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루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하래요. 금보랭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이 근지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말을 서로 듣고 싶어 할까요? 집사님,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집사님께 선물을 주고 싶은데 무엇을 갖고 싶어요? 라는 말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저도 여러 분들에게 또는 외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을 이런 말을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최고입니다. 신앙도 좋고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말도 듣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돈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선물을, 무엇을 받고 싶다는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있다면,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 요청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무기이며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과 육체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기도 속에 그 사람의 관심과 그의 소망과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늘의 비밀과 경륜을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께 깊은 감격의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벅차고 감격스러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내용은 변함없으신 인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과 그 사건을 바울은 기도로 확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면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만남이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했어요. 족속이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어떤 가족이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아닐까요? 그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여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머니와 더불어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 아니십니까?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뿐이에요? 나의 모든 쓸 것을 지금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나의 부모님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영적인 나의 아버지이시지요. 물론 육적인 아버지도 우리에게 성장하기까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지요. 나에게 그토록 친근하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 서서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할 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고난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느 자세를 취해도 괜찮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서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니,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세로 하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고 다스리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한 사람, 속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 풍성한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람의 관심은 보통 두 가지가 있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한 관심입니다. 근데 오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육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하늘의 문제보다는 땅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영의 양식보다는 육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도 현실적인 것이 많지요. 일상적인 것에 부딪히는 육신의 문제가 가장 크지요. 지금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이런 코로나로부터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와 다르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육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먼저 영의 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현실적인 것이지만 성경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것, 영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모두 겉사람에만 관심이 있어야, 뭐 돈, 뭐 용모, 명예, 뭐 자랑거리, 뭐 좋은 차, 뭐 몇 평의 아파트, 뭐 이런 것, 겉사람에게만 속해 있던 것을 자랑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겉사람은 잠시요, 그거는 썩어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잘 자라면 겉사람은 그냥 더불어 성장합니다. 겉이 단단하게 되면 속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병아리가 어떻게 나오죠? 알에서, 단단한 그 알 속에서 이제 부화할 때 그걸 깨야지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 단단한 그 알을 깨면 그 알 속에 있던 병아리가 새 생명이 나오듯이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도 겉사람도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육체가 강건해지려면 영양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역시 성경 66권을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집에서 많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문화를 가지고 살며 기도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매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겉을 위한 기도도 매일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격, 그 은혜, 그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는지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내 안에 거할 것은 세상의 욕심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아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동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이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함을 통하여 내 마음이 편안하고 축복된 삶이 되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사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마음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문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됩니다. 교회 문만 나가면 주님을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잠깐 다른 곳에 계시도록 하시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시로 기도하며 늘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때는 골리앗과 같고 또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 어린 다윗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골리앗이 강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을 의지하면 골리앗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지 않고 나갔어요. 골리앗 앞에 설 때 갑옷 입지 않았어요.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계속 성장하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통하여서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머물 때에 성경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기도가 우리를 능력있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신앙의 닷을 조금만 느슨하게 메고 있으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한 번 빠지게 되면 두 번 빠지게 되고 한 번 게으름을 피우면 계속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변명으로 자꾸 안일하게 가다 보면 사람의 육체는 끊임없이 편함을 요구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성경을 그동안 얼마나 읽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 카톡에 한번 내가 지금까지 1월 달부터 9월 말까지 어디까지 성경을 읽었는지 한번 점검해서 보내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있으시면서 성경 많이 안 읽으시죠?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한 것을만 자꾸 연연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후퇴하고 퇴보돼버리고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게 세우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 위에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물도요, 뿌리가 견고하게 잘 뿌리가 박힌 그런 식물들은 어떤 태풍이 와도 거뜬히 이겨냅니다. 근데 여러분, 태풍이 오고 난 뒤에 보면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고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한 그 큰 나무들이 휙휙 쓰러져 자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무도 그렇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이 오면 뿌리가 견고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내린 성도는 어떤 어려움도 다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성도들은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또 심하면 교회까지 안 나오고 신앙까지 팔아먹는 그런 결과까지 가져다 줍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바울이 마음의 계시를 구하는 이유는 새 사람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사랑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내 힘으로 이기적으로 한다면 몇 번 하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힘있고 능력 있게 하면 아무리 많은 횟수를 하더라도 하면 할수록 성령이 능력을 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때문에 더 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더 능력 있게 하고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은 뭐예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최근에 어느 기계를 하나 샀어요. 기계를 하나 샀는데 설명서가 너무 간단하게 써 있어서 제가 그 기계를 정말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배워야 돼. 그리고 알아야지 이 기계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9절에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축복이 있는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사랑에 대한 표현이 4가지로 나와요.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넓이는 포용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두를 포용하고 있어요. 포함합니다. 죄인된 우리 모두, 가난한 자, 부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우리 주님은 포용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포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길이가 있어요. 영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건, 환경, 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로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높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의 보좌까지 높으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리고 사랑의 깊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심오합니다. 사랑의 깊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에 감격 속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겉사람이나 속사람이 강건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임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더가 굳게 세워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금을 드리며 여러 가지 손의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학업과 결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의 물건을 주시고 코로나 확진자들을 대면하지 않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10월 한 달도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으로 드려진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또 우리 자녀들 위에 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의료 선교 위에 또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